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모든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걸 보시고 다 좋았는데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만드세요? 여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뭐요? 참 가정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정, 이 결혼을, 이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아시는 주님이 채워주셨는데요, 우리 사람은 그것만 아니라 여자가 있어야 되고 남자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필요할 것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어야 됨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리적으로 설립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교회가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 교회의 구조, 교회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완전히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후 모든 일을 하다가 아차, 교회가 빠졌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 온전히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교회라는 이 말의 어원은 그리스, 원래 원어, 그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에클레시아. 이 두 단어의 복합인데요, 이 에크,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 콜, 밖으로 풀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에클레시아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서 모여진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동산에, 오늘 이 공간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가 바로 말씀 전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놀랍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밖으로 끄집어내어 부르십니다. 그 부름 받는 것 참 귀하죠. 우리 시인 가운데 김춘초 시인이 있습니다. 많은 꽃들이 있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 꽃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 아무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꽃이 나의 꽃이요, 그죠? 그 꽃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에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불러준 사람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신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만드신 원형의 사건이 있는데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인간을 다 지으시고 인간이 점점 낳고 하니까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합니다.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살려두시고자 누구를 부르세요?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홍수에 큰 물로 심판이 있는데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뭘 만들려고 그래요? 방주를 만들려 합니다. 방주를 뚝딱뚝딱 다 만듭니다. 그 배가 노아 식구만 탈 만한 그런 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배예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었어요? 내가 살릴 것도 있다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홍수 심판 때, 그 바로 홍수가 내리기 전 하나님께서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두 쌍씩 하나님이 그 짐승을 그냥 두면 물에 다 떠내려갑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부지방, 남부지방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우사, 소를 키우는 그 장소 보십시오. 물이 다 차가지고 소가 메어가지고
또 수영도 못하고 지치다가 소가 막 다 죽는 거 보십시오. 물에 소는 빠지면 오래 있으면 다 죽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살리기 위하여 짐승을 다 불러 노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다 다니면서 기린, 코끼리, 사자, 사슴, 하마 다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살릴 짐승을 부르시고 노아 앞에 오게 하시고 방주에 타게 하십니다. 사람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부르시고 그 배를 타게 하십니다. 그 배에 타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비가 내리는데요, 40일 동안 비에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탄 노아와 그 짐승은 살게 되죠. 밖으로 부름 받아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 그 짐승만 구원받았죠. 여러분, 오늘 시대 교회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이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심판, 불심판도 우리가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은 방주를 탄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교회의 원형, 그 본질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웁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어 오늘 구원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십니다.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로 모셔 구원시키는 이 사역을 지금 또 이루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극한 관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 이 땅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 구원시키기 위한 이 제도, 이 교회, 이 조직을 너무너무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명이 있죠. 여러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도 필요 없죠. 당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자도, 하나님은 코끼리도, 하나님은 강아지도, 고양이도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 창조하신 겁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의 교회의 원령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보십시오.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가 뭘 했냐? 초대교회는 모여 예배했습니다. 교회 사명은요, 예배입니다. 교회는 교회 예배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여러분, 워십이라는 말은 월스,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에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자,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 사명은 뭐냐면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죠. 신제품을 찬양합니다. 아이폰 신제품 나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 안 되지만요, 젊은 청년들은요, 전날 밤에 파는 가게에 텐트를 치고 날밤을 새면서 기다립니다. 새로운 차가 여러분 나오면 사람들 그 차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로운 집.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숭배입니다.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가치가 아니라 진짜 가치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가치임을 찬양하는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반려견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려견을 가지고 출근할 때 반려견 유치원에 보내고, 그리고 가서 또 또 하교시켜야 되죠. 데려가서 집에 오는데 그게 한 달에 170만 원 낸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반려견도 어쩌면 어떤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뭔가? 세상에서 구원시켜 이 방주로 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세상의 돈도, 세상의 어떠한 가전의 제품도, 어떠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가치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앉았든지 나는 오늘 전심으로 나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 그냥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다가 결국은 죽을 건데 죽으면 그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터인데 무가치한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죽어도 나의 행실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혈을 보시고 영원히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 생명책에 그렇게 크기에 인쳐주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병이 들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저희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진짜 가치 나의 구원자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삶, 여기에 어쩌면 목숨 걸듯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예배는 드릴 때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진실로 예배드리는, 역사가 40년이라면 신앙의 생활한 지가 40년 되는 삶이라면 예배의 태도도 묵직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각각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을 보면요, 두 번째는 그들은 교제와 구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함께 모입니다.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줍니다. 부자들은요, 자기 있는 것을 압니다.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 있는 게 자동차도, 집도, 귀걸이도, 반지도, 신제품도 아님을 압니다. 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진짜 가치 있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각자에 맞게끔 오늘 청지기로 맡겨 놓으신 거죠. 은혜 받고 깨닫고 보니 이게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물질이 아니에요. 죽어도 내가 땅속으로 가져갈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치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가치를 나름대로 맡겨 놓으신 겁니다. 5달란트를 줘봅니다. 2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를 줘요.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굴리는지, 어떻게 가치 있으신 그 주인을 위하여 그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이, 주인이 보신다는 거죠. 훗날 우리는 주인 앞에 섭니다. 그 주인 앞에 나누어 준 것 하나님이 결산하신다잖아요. 5개 줬는데 뭐 했냐고. 2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줬는데.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보니 뭘 합니까? 부자는 가치 있으신 하나님이 가치 주신 것을 뭐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진짜 보화를 만나고 보니 세상에 어떠한 것도 진정한 가치의 값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걸 뭐로 여겨요? 뱃을 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가지고 영원히 먹고 쓰고 내가 입고 누리고 영원히 지키고 죽음 관속에까지 가져갈 것 아닌데 성도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쏙 챙겨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자발적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스스로 낮춥니다. 다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면 그냥 사는 겁니다. 왜? 너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 나눠줍니다. 천국은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평균께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원리를 세상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갑은 끝까지 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금수저는 끝까지 그 금수저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높이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값도 없고 을도 없는 것이에요. 값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 같은 은혜를 주신 것, 내 것 아님을 알고 교회를 통하여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어 쓰다가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가치 있는 분이 주신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영원히 지킬 것처럼 단돌이하고 챙기다가 가치 있는 분을 위하여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어 주는 이 거룩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저 가정마다 그렇게 번갈아 모여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음식을 나눴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된 이런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점심 때도 내 반찬 하나 좀 더 귀한 거 사오고, 그래서 2개 사오고 3개 사오고,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이 먹는 걸 더 즐거워하고 나누어 주는 거. 내가 입는 옷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옛날에 그걸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옷, 못 쓰는 것, 이런 거 좀 쓸만한 거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 들고 가고, 그 한 1,000원 내고, 값어치는 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돼요. 그거 가져가고, 새 그릇도 우리 집에 많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내어놓아서 그 새 그릇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그 창고를 한번 열어본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같이 오지면 그런 공간 하나, 방이 있어서 그곳은 누구든지 필요한 거, 내가 필요 없는 거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들고 갈 수 있고, 60, 70대 신분이 이제 인생이 내가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나에게는 좀 필요 없다고, 나는 이제 가볍게 살기를 원한다 해서 그걸 교회 30대, 40대가 막 필요하고 준비하고 돈 쓰기도 힘들 때 거기에 내어놓았을 때 교회에서 그걸 들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교회여야 되죠.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 복만 가득 타고 자꾸 창고만 넓히고, 창고가 2개, 3개 넓히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받은 걸 다뤄야 돼요. 모일 때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 역사가 40년입니다. 어린 나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진실로 훈련과 전도의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고, 여러분이 좀 전에 죽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으로 산다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또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밖에 가서 전합니다. 전도하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오늘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저자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죄 3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뭐요? 오늘 시대 교회는 하나님께 뭘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첫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뭘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뭘 하라 그럽니까? 복종하랍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은 그리스로 휘포타스입니다. 휘포라는 건 언더그라운드, 아래에, 타스, 아래에, 거기에 정렬, 배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군대 용어인데요, 휘포타스. 군대는 여러분, 상관, 지휘자 아래에 들어가 복종해야 됩니다. 상관이 말하면 그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군대는 그런 조직이에요, 여러분. 총알이 막 날아옵니다. 막 위험합니다. 그래도 뭐예요? 돌격하면 어떻게 해요? 어머나 세상에. 아시죠? 돌격해야 돼요, 여러분. 대대장이, 중대장이 돌격하는데 총알 날아온다고 니 나가라 이러고는 막 뒤돌아서 집으로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군사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군대가 그런데 여러분, 군대는 여러분 별이 뜨면요, 그야말로 군대는 오늘 또 살아있는 군대더라고요. 제 2째 아들이 장교 인감 받는데 가보니까 인감식 할 때 한 450명 장교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막 앞에서 빵빠레 막 그리고 이 별이 뜨니까요, 별만 뜨면 또 별이 뜰 때 그 군악대가 이 빰빰 빰빠라 빰빰빰빰빰빰빰 빰빠바바바바빰빰빰 뭐 그거 있어요. 막 그러면 쫙 끌어와서 별이 4개가 딱 쓰면요, 앞에서 지금
네, 경계하면 충성합니다. 야, 그 450명의 소리가 부모들과 한 1000명의 2000명의 소리보다 더 커요. 그 소리는 뭐예요? 당신께 나라의 복종 충성합니다. 내 몸을 바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군대는 충성,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군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군대 대장은 누굽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전열을, 오늘 승리를 오늘 주도하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이 겨우 자녀 주셨는데 그 자녀가 좀 자라자 17살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삭을 잡으랍니다. 제사죠. 하나님, 내 아들을 잡다니요. 제가 어제도 소 잡았는데. 아니, 아들을 소 잡도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든 명령에 주저함 없이 뭘 해요? 복종, 순종합니다. 그 아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아들을 잡을 때, 제사 드릴 때 그 다음 계획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힘든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 복종합니다. 하나님 아래에, 그 말씀 아래에 들어가 순종합니다. 그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죠. 우리 교회 건축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이, 순종이 꼭 필요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지금요? 하나님 준비 안 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해할 수 없고 힘든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건축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사인 보여달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 그린벨트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잊을 수 없는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린벨트가 풀리고 지금 지을 수 있을 만큼 땅이 풀려 건축을 하게 된 건, 여러분, 이 인간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부릅니다. 내가 가서 애굽에 있는 40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그럽니다. 그때 모세는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 제가 말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 본 적 없어요. 40년 동안 양떼 소떼만 키우고 들판에 있었거든요. 내 동족도 볼 수 없어요. 내가요?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80. 40대는 모르겠는데 80. 제가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 뜻에 모세가 복종하죠.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다 믿고 순종하죠. 그러고는 갑니다. 내가 말 못하는 것,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채워줄게. 너 형이 말 잘한다. 그가 말하도록 해줄게. 그 바로를 어떻게 꺾어요? 걱정 말라고.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쫙 필요한 걸 다 주시잖아요. 교회를 바꾸는 교회 설립 40년 주년에 놀라운 일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로 싶어요. 내가요? 우리가요? 지금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 대한 저항이 없는 게 오늘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문제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마귀를 뭐 하라 그럽니까? 대적하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대에 보면 좀 교양이 있다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귀, 악마, 뭐 이런 존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귀 사탄의 그 영향력, 그건 미미하고 그건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무력화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교회에 오늘 있음을 알고 오늘 이 말씀,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특별히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그런 존재인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면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요 어른거리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요, 배가 부를 때입니다. 밀림의 큰 나무 밑에 가서 그늘에 사자가 여러 마리가 배를 떠 이렇게 땅바닥에 탁 이렇게 대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하게 있습니다. 그때는 어른거리지도 않아요. 한 이틀을 보내고 한 3일을 보내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이제서 산양을 나갑니다. 사자는 단거리지, 사자는 장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거리에 자기 심장이 터질 만큼 속력을 내고 먹이를 잡아야지, 그거 놓치면 그냥 더 달려가면 심장이 터져서도 숨이 차서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자는 산양에 귀를 기울이고 막 그냥 몰래 가서 그렇게 사냥하죠. 근데 사자가요 사냥할 때요 한 20번 하면 20번에 한 번 성공한답니다. 그러니 또 놓치고 또 놓치고, 그럴 때마다 힘차게 마라톤 달렸죠. 힘은 다 빠지죠. 배가 고프면 사자가 뭐요? 어르릉 그래요. 뭐요? 이제 누구든지 걸리면 뭐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사자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마귀는 우리 주변을 우는 사자처럼 어르릉거리며 우리 삶을 비하한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탄의 유혹이 이처럼 강력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깨어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40주년 되었다, 이게 깨어져 버리고 오늘 교회가 미미하게 존재로 사라지지 않는 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당당하게 대항하여 싸워 이기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마귀의 역할들은 참 많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시도하는데요,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마귀의 이 헬라어 뜻은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 속으로, 그 사이로, 블로스, 들어가 쪽입니다. 이 디아블로스, 마귀는 뭐냐면요, 부부 사이에도 뭐요? 곧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거나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부부 사이도 시어머니가 들어간다든지, 그죠? 다른 사람이 그 사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거죠. 마귀는 그 부부 사이도 들어가 어떻게 해요? 쪼갭니다. 디아블로스. 마귀는 분열시킨다는 뜻이, 그 뜻이 있어요. 디아블로스, 분열시키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 사이 속에 들어가 어떻게 해요? 쪼갭니다. 전도회를 쪼개고, 당회를 쪼개고, 목회자와 우리 성도를 쪼개고, 그래서 교회를 쪼개고, 그렇게 하는 게 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세상으로 불러 구원시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를 뭐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마귀의 종로로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해서도 안 되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40년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40년의 이후의 역사도 우리 교회가 영적 분별력이 있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하나님의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오늘 이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8절 말씀해 보십시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오늘 뭘 하러 왔어요? 오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신 분들입니다. 소중하신 분들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시는 분. 주중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친밀한 내밀한 은혜가 주어지죠.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장남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큰 축제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옵니다. 12살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에 올라갈 당연한 의무가 있거든요. 올라가서 다 보내고 이제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 떠밀려 이제 집으로 내려고 한참 내려오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둘러보니까 누가 없어요. 장남 예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사흘길을 올라가서 막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 가서 아들 장남 12살 이 애가 어디 있는지, 요즘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아닙니까? 이 장남 예수가 어디 있는지 요셉과 마리아가 막 찾아보니까 놀라운 건 성전에 그 당시 최고의 랍비, 요즘 말하면 율법, 법의 최고의 대학 석자 교수와 12살 된 초등학교 6학년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12살 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율법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막힘이 없어요. 그침이 없고 율법자가 모르는 걸 대답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너 찾는다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냐고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걸 배에 담고 가자 이래가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분주하게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누굴요? 예수를 놓쳤습니다. 교회 4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분주한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70이 되고 80이 되시면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뜨거운 열정의 삶을 살아오다가 가면 갈수록 세월에 늙음하게 와서 우리 인생이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찬양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열매 없는 삶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예수를 찾았습니까? 성전에 올라가 찾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전원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렷한 비전이 있다면 독특한 하나님 주신 사명은 바로 여기 있다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기에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의 수준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말씀 교회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 뭘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말씀만은 이 강단에서 허튼 소리 하거나 앉아서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세상에 윤리적인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건 안 됩니다. 허용하면 안 돼요.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이름값 하는 말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씀 배우는 일에 이제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축이 세워지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세워져서 말씀에 흥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뭐니 해도 전원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전을 주셨습니까? 뜻이 있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으로 가자 꿈을 꾸고 있어요. 그만큼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다 질병, 치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밥 먹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다 사연이 있죠. 상처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 세상에서 한없이 추락했어요. 살기 위해서 들어가요. 자연으로 가서 회복을 누리잖아요. 저는 우리 숲이 이런 산이 만평이 클에서 구석구석 서 있으면 좋겠어요.
서지도 못하는 땅 같으면 팔아버리죠. 이 땅이 숲속을 걸어갈 수 있고 숲속을 누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숲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식사를 내시는 우리 가정이, 우리 집사님이 본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원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전원교회에서 치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려서 오시면요, 그냥 이 전원의 숲속을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 전원교회가 너무 좋고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정말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한 2분 오신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는데 2분 오시더니 지난주에 한번 목요일 만나자 해가지고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목사님 교회가 건축하네요. 어떻게 교회가 이 거룩한 일들을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 다른 성도이지만 지나가다가 많은 관심 정말 눈여겨보는데 교회 건축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톡 해서 돈을 내더라고. 한 500만 원을 들고 가가지고 건축 의무를 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번 내고 끝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분은요 49의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40대, 30대 초반에 49 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제가 49을 지나 50 중반이 되니까 49 하면 젊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오면 사업이 전에 남편이 떠나버리니까 여자가 사업 경영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잡고 의지했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 본심이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데 철저히 남편은 좀 11조 떼는 걸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도 교회는 다니는데 그거 힘들어요. 여보 그건 안 된다고. 사업이 11조 하나님 주신 걸 11조를 정확히 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사업을 앉아 49에 혼자 이 경영을 앉아 어떻게 할까 싶어서 해나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개척교회가 힘들다 하니까 그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 뭐 보험금 등등 탄 거 딱인데 하필이 어느 교회가 힘들고 막 어렵다는 걸 도움 요청이 서로 오는 걸 듣고 마다하지 않고 떼어서 1억을 주고 시골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 뭐 부엌이 엉망이고 본당에 뭐 강대상이 막 이 바닥이 다 녹슬고 뭐 그다음에 나무가 삑삑거리고 가면 그거 다 돕고 본교회 또 1억 내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40업이에요. 이 경영하는 것이 힘든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왔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헌금하고 그래요. 전에는 아프시고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든 여자분이 돈 제가 수입 버리려 알아요. 와서 우리에게 작정하면서 기어이 1,000만 원을 작정하고 나머지 좀 더 작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에게 건축 다 되면요, 우리에게 건축되면요, 우리에게 카페가 되면요, 내가 카페 평생 회원권을 드리겠고요. 무릎 꿇고 당신 오면 언제든지 커피 드시라고. 우리 빨리 해서 건축할게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목사님, 제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교회가 3, 4층에 뭐 본당이 들어선다면서요. 그때는 그랬어요. 본당이 들어선다면서요. 그때 강단, 이 설교단, 그건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할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막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암 치료를 받아가면서도 남자다는 이런 여자분들이 참 우리 하나님의 일에 보태고 주님이 보이시는 이 비전을 지나가면서도 예사롭지 않게 하는 이 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40년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건축 또 건축위원들 힘있게 수고합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도 수고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랬대요. 우리 건축에 수고한다고, 교회에서 건축에 수고한다니까 옆집의 사람이 다른 교회 다니는데 엄마 교회 건축에 수고를 하시네 이래가지고 수고한다고 과일을 갖다 준 거예요. 어느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엄마 교회 건축에 수고하신다고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엄마 교회 건축 너무 힘든 일을 수고하신다니 커피값 내가 낼게 하면서 커피 다 내준다.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건축에 앞장을 서고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말 한마디 보태주는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닙니까? 이를 우리가 디아블로스,
들어가서 쪼개고 나누고 아직도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역사의 40년을 이어오신 분, 주인이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잘 살아서 찾아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